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0월 12일 대한민국의 정체성 9편 한글날을 맞이하여 살펴본 한민족의 언어와 말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한글날은 조선왕조 4대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 한글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양반 중심으로 중국의 한자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창제한 것은 조선 백성이 본래 자기의 소리와 말에 맞는 소리 글자를 만들어 자기의 생각을 전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글자의 자음은 발성 기관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지고 모음은 혀의 모습이나 소리의 인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말소리를 쉽게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은 생각과 의미와 내용을 나타내는 소리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음성 문자입니다. 이러한 한글을 한민족의 정체성에서 살펴볼 때 한글의 창제 원리의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천손의 자손임을 알려주는 사상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이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글의 글자 모양에도 한민족의 철학적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단군 사상의 천지인을 반영하는 광활한 하늘, 평평한 땅,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기본으로 음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음 소리값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음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는데 역시 천지인을 반영하는 원, 방, 각의 글자를 기본으로 햇소리와 어금니 소리를 추가하여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한글 문자에 담겨져 있는 언어와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사람이 자기의 뜻과 생각과 정신을 담을 수 있고 사상과 철학과 논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민족의 언어와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와 말을 담아서 기록하고 전하는 한민족에게 적합한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따라서 세계에서도 매우 우수한 한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미래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의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생각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말이 충분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민족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한민족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영성을 가졌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통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언어와 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로 들면 혼을 내다, 신이 난다, 밤새 안녕하다, 죽어서 저 세상으로 돌아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천부경, 단군신화, 홍익인간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민족의 언어와 말은 한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고 우리 한민족의 일상적인 생활 언어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은 모두 구약성경에서 은밀하게 밝힌 것처럼 새 역사를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천손의 자손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을 수 있는 언어와 말이라는 한글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맞게 본래 하나님의 영성을 담은 언어와 말로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게 될 거룩한
한글의 가치를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글은 하나님을 섬겼던 한민족의 언어와 말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성 문자이며 이러한 글자의 자음과 모음은 한민족의 천지인 사상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과 통하였던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말은 혼을 내다, 신이 난다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생각과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 한민족의 글자인 한글의 정체성과 가치도 함께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와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다는데 예. 그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입장인지. 우리 언어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는 뭐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들을 사용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말들은 없고 예. 그런데 그 말 중에 아이들이 이래 잘못했을 때 쉽게 어른들이 아이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 이렇게 하면 혼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혼내준다는 말이 사람에게 혼을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아셨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혼내준다, 혼을 끄집어내겠다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드럽게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속 내용은 너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 표현이 그 인간들의 사용하는 죽인다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있는 관계에서 쓰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혼낸다 해서 우리가 뭐 질타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벌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쓰이는 단어이지만은 그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을 꺼냄으로써 죽음과도 좌우하신다는 말 표현을 그렇죠. 혼낸다는 이야기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말뿐이 아니고 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녕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사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 안녕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본래 악은 어둠의 세계고 하나님은 빛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쳤어든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래 보면은 그 아픔이 밤에는 상당히 같은 부위인데 통증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가오면은 그 통증이 좀 약해져서 밤새 못 주무시던 그 환자분들도 새벽이 되면 잠을 자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안녕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지난 밤에 내 영이 평안했느냐 그걸 아침에 묻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사하게 잘 지내느냐. 그렇죠. 물어본 것이 예. 아침 인사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게 네 영이 밤새 평안했느냐 왜 영이 밤새 평안했느냐 묻는 의도는 어둠이 악의 권세가 밤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내가 그 시간을 잘 보냈느냐 평안히 지냈느냐 그런 뜻입니다. 안녕이란 말.